아주 좋은 찬송이죠.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길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할렐루야, 언제 부르고 언제 들어도 감동적인 찬송입니다. 이렇게 신령한 음악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교회 음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그래서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겹쳐져 있는 중복된 내용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랑이라는 주제하에 당시 세계를 살던 성도들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와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은 기독교인에게 꼭 필요한,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될 삶의 매뉴얼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로마서 12장은 외웠으면 좋겠어요. 외웠으면. 내용이 아주 간결한 문체로 되어 있고요. 좀 영어를 할 줄 아는 중고등학교 이상 나오신 분들은 NIV 같은 성경, 영어 성경을 좀 읽으시면은 영어도 잘할 수 있고 아주 쉬운 내용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본문은 권고의 형태로 윤리적 덕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형태는 1세기 기독교에서 아주 즐겨 사용하던 그러한 형태입니다. 즉 앞문단에서 성도의 은사에 대해서 언급한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사랑에 대한 주제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면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것과 그 맥락이 같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실천해 나감에 있어서 구체적인 삶의 이제 자세들을 우리에게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뭡니까?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이 새 계명이죠.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자, 본문을 중심해서 사랑의 기원과 속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강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그 사랑의 기원이 뭐냐? 아가페입니다.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러는데 9절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 초두에 기록한 이 사랑은 원어상 아가페라는 점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의 헬라어에는 신약 성경이 그리거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BC 330년부터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지금의 이스탄불로 옮기는 660년간을 그레코 로만 시대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세계의 공통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고 그것이 BC 200년 기록된 70명이 기록됐다 해서 로마 남바로 LXS 70인역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를 보면 헬라어 성경에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시몬 요한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몬 son of 요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플레론 투톤, Do you love me?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아가파스메 뭐하된 데 있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묻는데 아가페로 묻고 있습니다. 아가페로. 그때 이제 시몬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필레오. 이 필레오는 이제 우정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 계속 예수님이 3번을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자기 기쁘신 뜻대로 택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1장 5절을 가면 미리 예정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리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헬라어의 또 하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게 에로스인데 이거는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 그런 사랑을 이제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하고, 형제들이 피를 나눈 형제들 자매들이 사랑하는 사랑을 스톨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의 사랑, 이걸 이제 프렌드십, 우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큼직한 실패를 남기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갔다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아침에 새벽에 오신 주께서 그 고기를 잡게 하시고 조반을 먹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3번을 묻잖아요. 3번을. 근데 3번 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필레이스메라고 대답합니다. 3번째 주님이 물을 때 시몬 요한은 필레이스메, 정말 네가 나 우정으로 네 친구 빌립이나 나다나엘이나 안드레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고 말할 때,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Tend my sheep, tend my lamb,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친구를 사랑하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굉장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우정 있잖아요. 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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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뜨겁게 사랑합시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사실 제가 6남매의 셋째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들 잘 못 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눈만 뜨면 보잖아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얼마나 자주 보고 늘 안부 전하고 늘 이야기하고 늘 제가 여러분들을 살피고, 우리는 형제예요. 형제. 어디까지 같이 가는? 하늘나라까지. 죽으면 헤어진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헤어질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자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 모두에게 다 나누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피보다 한 몸이는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 그것도 더 블러드 오브 지저스, 예수의 보혈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기 본문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할 때,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절대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 동력이 뭐냐? 동력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주님의 뜻은 무조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늘 말씀 충만해서,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결핍, 지금 우리 주변에서 코로나가 지금 계속 또 창궐을 하고, 자, 어떤 사람이 그래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저한테도 배 밖으로 나왔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편 91편의 말씀을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어디 가서든지 이야기하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밤에 흐르는 산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연병이 너를 엄습하지 못하리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부흥회를 다니고 누구에게든지 입을 열기만 하면 고백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사명 아닙니까? 보낼사 목숨명, 보냄받은 목숨이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끝나면 불러가는 거예요. 불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숨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잘 때도 주님,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들 속에 소원이 있어야 돼요. 막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에스피레이션, 그리고 앰비션이 있어야 돼요. 막 그 불타오르는 그러한 그 야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거룩한 야망,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고 하는, 오 주여, 이 내 한 몸 촛불처럼 불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타사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는 주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 주님 가신 길을 걸으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시키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 사람들의 기록이 바로 2000년 교회 역사요, 그것이 바로 서방 기독교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증언하는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간단하게 정리하면 남은 고난이 그의 몸된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에 그 고난을 이루기,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우리 모두에게 직분을 나누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바울 사도가 그러는 거예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2절 보면 하나님은 있는 자는 더 주시는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영생을 구하는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분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인물이 잘났다든지 재능이 있다든지 그건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걸 가지고 교만하면 안 돼요. 그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즐겁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좀 열심히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라도 가서 섬겨주고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가까운 데 나가서 가르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왜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고 요즘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살피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요즘 이제 얼마나 이 어려운 때입니까? 여러분 어려운 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담임 목사가 늘 교회 안에 상주하고 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하니까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잘 모여요. 잘 모이고요. 나 다른 교회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죠? 어려울 때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이 넘치면 돼요.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염려해주고.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를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는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두 번째는 사랑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속성. 사랑의 속성은 성도 삶에 적용되는 길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사랑의 속성은 10절부터 보면은 10절 말씀 좀 띄워줘 봐요. 같이 봅시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역동성을 알아야 돼요. 사랑의 역동성. 이제 여기 보면 먼저 그랬는데 이 먼저라는 말이 be devoted 이렇게 돼 있어요. devotion 이건 헌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헌신적인 그리고 내 삶이 바쳐진 그리고 내가 전념되어지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을 할 때 먼저 하라는 것은 아주 전심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love must be sincere 이렇게 돼 있어요. sincere라는 말은 성실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실하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진지하다, 진실하다, 진심으로 성실한 그런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거짓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럼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 담아서 진의를 가지고 진의로 우리가 대할 때 상대방이 압니까 못합니까? 알지요? 진심으로 우리가 대할 때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마음으로 대하고 있구나 아니구나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아니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잖아요. 그게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형제를 사랑하며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우애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거. 그치 형제가 많은 집 애들을 보면은 옛날에 이재관 장로님네 애들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애들이 넷이잖아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나눠주면 와서 동생이 없으면 목사님 저는 하나 더 주세요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동생 갖다 주게요. 그 우애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옛날에는 우리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연대의식이라는 그래서 이런 게 생기는데 요즘엔 너무 이제 하나씩 이렇게 기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형제끼리도 서로 부모님들이 경쟁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대의식이 없어요.
옛날에는요, 잘못되면 다 두드려 맞아. 다 두드려 맞아. 예? 그러니까 서로 위해주고 서로 감싸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마음들이. 형제를 이제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존경한다 그랬는데요. 존경한다 그랬는데 이게 honor라는 말이거든요. honor one another above yourselves. yourselves는 네 스스로라는 말입니다. 네 스스로 하는데, 이 명예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경의를 표한다, 또는 명예, 영광, 존경.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지켜주고 높여주고 그 사람을 아주 그 사람에게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드리는 거, 이게 존경입니다. 우리가 존경한다고 할 때, 예, 우리 존경해야 돼요. 우리 말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이게 존경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잖아요. 예? 구원받은 우리들이 정말 마음으로 존경해야 돼요. 마음으로 존경해야 돼요. 아멘. 아멘. 예. 그 우리 스스로, 이건 스스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예.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예. 소부는 유군이요 그러잖아요. 작은 부자는 근면하면 부자가 되고 대부는 유천이라 하늘에서 낸다고 그러잖아요.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예. 열심을 품고. 그 학교 다닐 때 보면은 학교 가까운 애들이 꼭 지각해. 학교 가까운 애들이. 이번에 어디서 장로님들이 모이는데, 그 교회에 이제 7명 장로님들이 다 오셨는데, 거기서 제일 가까웠다고 그러는 장로님이 거의 지각은 안 했지만은, 다른 분들은 10분, 15분 전에 오셨는데, 그분은 딱 시간 맞춰가지고, 15초 지났는데 왔더라니까. 그러면서 시간 맞췄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하여튼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열심을 품고. 예? 아멘. 그 이제 교회 보면은요, 양해하고 들으세요. 양해하고. 누구를 지복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꼭 5분 늦는 사람들은 꼭 5분 늦어요. 7분 늦는 사람은 꼭 7분 늦어요. 그건 미혹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미리 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미리 오면은. 제가 이제 공부를 그렇게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지각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대학원을 다닐 때 이제 나이 먹어서 다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천안을 다녔는데, 천안 이제 고속도로에서 들어가서 이제 안소동 고속도로에서 한 3km 되는데, 9시에 수업 시작입니다. 그러면 8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이 8시 반에 한 20분쯤에 기도의 경건에 모이시고 나와요. 교수님들하고 인사하고, 교수님들하고 차 한잔 마시고,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제일 앞자리에 가서 앉고, 그러니까요, 정말 그 마음이 새롭더라고요. 마음이 새롭고, 공부도 잘 되고, 예? 그 제가 45세, 46세 공부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50에 학위를 받았거든요. 근데 나이 먹어서 하는 공부라 그랬는지 얼마나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뭐 머리 나쁘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정신일도가 중요하더라고요. 정신일도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져요. 열심이 뭡니까? 뜨거울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뜨거워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취성인데, 진취성은 뭐냐면 열심을 품고라는 말, 이게 진취적인 거예요. 진취적인 거. 그러니까 이 진취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어떤 사람은 앉아있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움직이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열심을 품고 모든 준비를 하고 항상 달리기 출발하려고 이제 그 라인에 있는 사람처럼, 그게 열심을 품고라는 뜻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다 모든 준비를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렇게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예,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cheerfully,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예.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소망 중에 인내하고, 인내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뭐냐?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예. 사랑은 오래 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그렇잖아요? 기다려 주시는 거 아닙니까? 기다려 주시는 거. 사랑은 오래 참는 거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은 냄비 물 끓는 것처럼, 냄비 라면 하나 딱 끓이는 냄비 물을 딱 올려놓으면 얼마나 금방 막 역사 일어나잖아요. 근데 내려놓으면 금방 식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로마서 5장 3절을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3절 말씀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로마서 5장 2절 말씀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로마서 5장 2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즐거워한다고 하는 이 rejoice라고 하는 말은 기뻐하다, 환호하다 이런 말이에요. 야호! 이래가지고 와우! 이래가지고 완전히 놀라가지고 너무 즐거워하는. 예? 그래서 이 rejoice in our suffer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suffering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고통을 겪는, 고생하는, 시달리는, 너무 아파서 앓고 있는, 이게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의 뜻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기뻐하면서 환호한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막 즐거워서 기뻐 뛰며 주를 보는. Rejoice always 이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럴 때 그 기쁨이라는 rejoice라는 말은 즐거워하다라는 말인데, 이건 너무 막 기뻐가지고 막 환호하고 막 콧노래를 부르고 휘바람 확 불고 막 야호 하고 막 이러한 그 너무 즐거워서 하는 그런 이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환난 중에 참는 거라고 이제 환난 중에 참는 것이다. 그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 주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구약시대의 비극이 뭡니까? 하나님 이름을 마음대로 못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는 말로, 그래서 음을 잃어버려서 나중에 맞소라 학파가 음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야훼라고 하는 거예요. 야훼.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영어로 제호바, 우리나라 말로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가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잖아요. 뭐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샴마, 뭐 여호와 삼마, 이런 이름이 나타나잖아요. 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계명으로 했잖아요. 내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야훼 그러면 두려움에 떨고, 우리가 아버지 이름도 마음대로 안 부르잖아요. 무슨 자 이렇게 붙이고, 옛날 글을 쓸 때 임금님은 대구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큰 글자로 뭐 전하, 뭐 폐하 이렇게 해서 그렇게 주상 전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는데,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자가 죽은 겁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인자가 죽으신 거고 예수의 이름은 죽은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내 이름으로 오실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오실 보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저의 백성의 죄를 저의 죄에서 건지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랬다고 해서 그 말이 반말 쓰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은 예수님 이래야지 이제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고난의 종으로 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런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신성, 성부 하나님의 이제 죄를 구속하시는 그 이름을 먼저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그 인자, 고난의 종은 뒤로 쓰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걸 표현할 때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알고 쓰면 좋아요. 알고 쓰면.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글을 보낼 때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을 즐겨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교리적으로 틀린 게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낼 때 삼위 하나님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리고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게 사도적 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개혁주의 예배는 민수기 6장 24절로 시작을 해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끝나는 게 가장 성경적인 예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개혁주의의 실천신학 안에서 이걸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이걸 딱 규정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저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성경적인 예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골로새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가 쉽지 않아요. 기도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를 놓고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늘 기도하실 때 히브리서 5장 7절에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건지실 자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리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십자가 대속, 우리가 영적으로 하는 일들,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니까. 예? 기독교인의 동력은 성령 아닙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 드리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니까,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에 힘쓰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거예요. 13절을 보십시다.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 지역, 온 그 지역을 섬기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데바나나 부도나도나 아가이고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거죠. 예.
잘 섬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일, 그리고 대접하는 일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을 실천해서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문 띄워주세요. 기도문 같이 읽읍시다. 회개합시다. 감사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됩시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깁시다. 자신을 앞세우지 맙시다. 남의 말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맙시다. 나나 잘합시다. 좋은 마음, 좋은 생각으로 삽시다. 긍정의 생각, 긍정의 마음으로 삽시다. 오늘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어 승리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